하늘의 은혜를 입고 또 이 땅에서 본질의 세계를 향하여 인간 생명으로 씨 뿌려진 우리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육신과 정신, 가정과 직장, 생활과 환경 모두 건강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다들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과일나무가 자라는 모든 것과 고추나무와 토마토나무가 모든 자라는 그 결과가 열매를 위하여 자라는 줄 알게 하소서. 오곡들이 농부가 거름주고 잡초 메고 용량을 쳐도 그 결과는 뿌리도 잎사귀도 아니라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나무가 모든 과정을 거쳐 자라 장차 하나님 영원한 왕국에 씨 뿌려져야 될 인생드림을 알게 해 주시사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영의 생명이 되고 하늘 생명으로 자라는 귀한 과정이 되고 우리 환경 속에 열매되어 결실되어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헤아리고 모든 걸 갖추어도 심령이 세상에 빼앗겨 있으면 이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령과 진정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사 오늘 예배에 똑같은 시간이라도 연락되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록에 새겨진 이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은 내용으로는 주님이 없는 쭉정이 같은 신앙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받으시고 찾으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크신 은혜를 다하시사 행편과 처지와 여러 상황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 마음 한 영으로 같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언약의 날에 복 주시고 공급하신 은택을 함께 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행편과 처지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날마다 믿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만남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이 충행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고 또 강나루 신학대학 대학원 여기서 이제 교수를 하고 또 인도에 있는 신학을 세워서 총장으로 계시는 신성정 목사님 아시죠? 예. 그분은 신약학 학자죠. 신약학 학자입니다. 그분 간증을 조금 듣고 오늘 또 말씀 들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간증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성한 종이 되라고 신성종이라 이름을 그렇게 제 아버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도 사람이 신성하지를 못해요. 제가 3년 전에 은퇴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하지 못했던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단에 시인으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고 그동안 시집을 4권을 냈습니다. 어제 새로운 시집이 나왔는데 종려나무 숲속에서라고 하는 그런 시집이 4번째 책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욕심이 많아서 시만 내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좀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본래는 제가 몇 번이나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PhD를 받기 위해서 제가 고생해가면서 겨우 받아왔는데 거기 가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 대신에 갔던 분이 두 번이나 세상을 뜨셨어요. 그하고 저하고 무슨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것이 제게 와서 걸려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제게 걸려요. 저걸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는데 하고 염려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8일 동안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학동 측의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사람이 뭐 환상을 본다, 뭐 간증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도 좀 해야 되겠고 선교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설교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얘기 암만 해봐도 교인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하나님 제가 직접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8일 동안 매일같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깨고 일어났더니 제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그거 적어놓으라고. 잊어버릴 테니까. 되게 환상 본 거는, 긴 거는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릴 테니까 적어놓으라고. 적어놓고서 그걸 책으로다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로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지금 가장 그래도 기독교 계통의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간증 집회를 해달라 그럴 때는 제가 조금 사실 주저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면은 제가 지금까지 교인들에게 주는 그 이미지가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이제는 시인으로서 이렇게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한다 그럴 때 혹시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겼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나기물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간증 집회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한 간증 집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들에게는 꼭 아마 들을 만한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저는 25년 전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심양의 수자튼 한인교회를 제가 설립도 하고 또 북경신학원에서 매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중국 선교를 비교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를 하면서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기분 나쁜 게 있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나를 보면 자꾸 욕을 해요. 아니, 선교사 맞는데 나를 보고 욕을 해요. 지금 발라만 안 해요.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나를 보고 욕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욕이 아닙니다. 그건 인사입니다. 중국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통역반에게 물어서 무슨 뜻이냐 했더니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인사래요. 그걸 중국어로 찌팔로만 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왜 중국이 차이나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차이나구나. 문화도 차이가 나고 말도 차이가 나고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형이나 선생님 이런 사람들 따거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로 뭐라고 인사하느냐. 이 선생에게 인사할 때는 이 따거 지팔만 그래. 안 선생을 보고는 안 따거 지팔만 그래. 예? 날 보고는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신 따거 지팔만. 제가 조씨의 경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와서 욕하고 갔다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을 우리하고 참 차이가 많이 나요. 이번에 천안함 사건도 그 사람들 와서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걸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비유라 해서 비유로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기록하면 사실이지만 그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화를 들듯이 실제 있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나사로라 나사로라. 그거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 보면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그 살리신 그 나사로는 물론 아닙니다. 나사로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실제 이름이 나온 것으로 봐서 실제 있었던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하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신학적인 강의가 되니까 저는 그저 이 시간에는 간증 제가 보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죽지 나는 안 죽는다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타부시하는 청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우리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건 육적인 죽음이에요. 이 육적인 죽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호련히 우리도 그 뭐 휴거라고 표현을 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관계없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변화가 되면서 나라가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죽어요. 육적인 죽음을 죽어요. 이 육적인 죽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영이 우리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고 우리 영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은 헤어지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뭐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지옥에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육적인 죽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생명이 영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영원한 죽음이나 다른 어떤 육적인 죽음을 제외하고는 그런 죽음을 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죽음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나 제가 이 체험을 한 다음부터는 육적인 죽음도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제가 이 체험을 한 다음에 또 이따가 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도의 선교사로 제가 지금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벵갈로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450만 명 사는 그 도시에 거기에 있는 신학교 Colin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거기에 제가 총장으로 이번에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왜 고생을 하느냐? 그것은 제가 천국을 봤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최고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누가 거기 있느냐?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들, 순교한 영혼들, 그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그분들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서 무슨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선교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 이제 늙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좀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은 재능과 실력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성정 목사님께서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쭉 읽어보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고 8일 동안을 딱 그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환상이 길어질 때는 사모님 자꾸 깨어가고 환상이 깨져버려. 그런데도 또 다음날 그 시간 되면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걸 책으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서 지옥의 세계와 천국의 세계, 책에 여러분 사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어차피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다른 좀 더 차원의 세계를 의식하고 신앙생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 내가 주를 믿는 것 이것 자체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한다는 건 더 힘들겠지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이 보니까 가장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어떤 간정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지구상 전체 속에 어떤 작은 부분을 비춰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국의 영역은 우주의 영역보다도 더 광활하고 넓어 사실은요. 차원의 세계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내 영혼이 본질의 세계를 향하여 열매를 맺어 가자는 거예요. 배나 보리가 자랄 때 옥수수나 이런 것이 자라죠. 그러면 처음에 그 모종이 자랄 때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또 밀은 겨울에 막 서리가 와서 땅이 얻으면 땅을 막 밀어 올려요. 그러면은 그걸 뿌리가 안착하게 밝게 해서는 보리밥 받기도 하고 굴레를 통해서 누르기도 하고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뿌리를 안착시키고 그 보리가 파랗파랗 자라면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면 그 보리가 계속 자라가서 우리 키보다 계속 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여러분 키가 1년에 1m씩 이렇게 계속 크면 어떡해? 톱으로 자를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딱 자라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적어지죠.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자람과 육신의 건강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결실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밀보리 배가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자랄 때는 농부가 좋아하지만은 나중에 가운데 속대가 올라오죠. 속대가 올라와서 배꽃이 피고 배도 꽃이 핍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아침에 들고 온 밥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수원이나 논밭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짐승한테는 요거 네 거다. 원숭아, 과일나무 네 거다. 이렇게 해서 준 거 아니란 말이야. 사람에게 그걸 관리하고 다스리는 지식, 지혜를 왜 주었어요? 그들도 봐라. 열심히 자라지만 목적은 무엇을 맺어? 열매 맺으라고 준 거 아니냐? 열매 맺으라고 준 거야. 그래서 이 배, 밀, 이 오곡들은 1년도 못 살고요. 그렇죠. 봄에 씌워서 가을에 추수하고 그 나머지 다 베어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목적은 그 거둔 열매죠. 여러분들도 영원히 못 살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시지만은 결국은 여러분이 살면서 그죠? 선악과가 무엇이며 생명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며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영생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가고 거기에 비해서 생명의 세력도 발전을 이루어가요.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대 발전을 한쪽은 사실은 발전이라고 볼 수 없죠. 부패죠. 그래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긴 자만이 살아남게 돼 있어요. 예. 한쪽은 세상의 영이 역사하고 한쪽은 그죠? 천국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본질의 나라를 향해 자라야 된다는 거, 거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때때로 어떤 것이 설탕도 안 들어가고 조미료가 없어서 맛이 없습니다 이러는 분도 있는데, 우선 딱딱해도요 훗날에 그것이 얼마나 영양가가 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준 것도 아니죠. 3개월을 통해서 키우면서 이름도 안 짓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지금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요? 그렇죠? 이방 여자 바로의 딸 공주가 지어주는 거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공동번역은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번역은 세번역이죠.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이제 번역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 조금 더 배경절을 한번 봅시다. 자, 배경을 보면요, 파라오에 따른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모세라 짓고 내가 그를 물에서, 그랬죠? 물에서라는 뜻이 뭡니까? 메시투죠. 건져냈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애굽 행식의 모세라는 이름은 출생한 태어난 아이라는 의미다. 이게 물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라는 것은 물에서 태어났는데, 자, 애굽 강 이름이 뭐합니까? 출생하는 강이야. 생산하는 강이라. 그게 끌어올린다는 뜻이야. 모세가. 그래서 어디에서 그 애굽식으로 번역하면은 메수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죠. 강이 탄생했다는 거죠. 생명을 내놔 줬다는 것이죠. 예. 강의 시인이 주신 응답의 선물을 내가 끌어내어 취했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애굽식 번역은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애굽 강이 무슨 강신의 이름이 누구예요? 애굽 강의 신 이름. 가만히 있으면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아니면 내 입에서 혹시 나갈지도 모르니까. 자, 근데 히브리어에서 모세라는 동사는 능동형으로 그가 물에서 나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능동형에는 모세가 지금 물에서 나온 측으로 형성되고 있죠. 이는 고대 히브리인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홍해에서 꺼낼 지도자로 신이 선택한 자에게 적합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모세가 나왔다 그 말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가 돼요. 홍해 바다 가르고 나오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 백성과 함께 연결이 돼요. 바로에게 속해 있던 것이 바로의 주권이 끼어지고 그 머리에 모세가 앉게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근세를 계속 깨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캐오 당하고 나가지고는 아이고 보내줄게. 데리고 나가려는데 밤만 데리고 나가 뭐 이렇게 하다가, 그죠? 어른만 나가 뭐 이렇게 하다가 덜 깨어지잖아. 그럼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서 전부 다 내보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보면요,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 세계가 영적인 근세 싸움이에요. 근세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 큰 역할을 했던 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구약의 3대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예, 요게벳이지, 그죠? 예. 참 지혜롭고 건강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맥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애굽 땅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인도로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에 정착한 거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왕도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아서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셈족의 왕이 물러가고 함족의 왕이 신흥 이집트 제국을 세우므로 셈족에 속했던 이 백성들은 그냥 노예가 되어서 중노동을 하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은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디암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보를 기록하죠.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집트는 비상이 걸렸죠.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급증하니까 결국은 신생아 중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 나일강에 던지라고 엄벌을 내렸습니다. 비상이죠. 엄한 침령, 기업령이 내려진 거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우리가 성경 속 보면은 지혜롭고 경건한 여인. 경건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란 뜻이죠. 경건이란 것은 우리가 경건 예배 드립시다 그러잖아요. 그 미션 스쿨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것은요. 자, 레위 족속의 딸 요게벳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임신을 하고 난 뒤에 얼마나 두려워해서, 그죠? 아들이 태어나면 죽잖아요. 아마 딸 태어나기를 그렇게 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아들 태어났죠. 그러나 많은 것을 그 여인은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가올 미래는 기도하는 자가 살아남아요. 한번 두고 보세요.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냥 잔머리 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잔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깨 자기가 넘어가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너무 잔머리 많이 쓰다가 내게 내가 넘어가는 그런 체험도 있을는지도 몰라. 예. 노예 민족으로서 모세를, 남자인 모세를 집에 키운다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형 아론, 또 누나 미리암, 뭐 가족이 몰살당하지요. 왕명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죽을 각오로 3개월을 용하게 견뎌냅니다. 왜?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요. 모세가 울 때 아론한테 울어. 왜? 아론은 해당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집에 저 다 큰 아론이 우네. 그런데 어린 애 목소리가 안 갈지고 크면 포가 나잖아요. 이 아론 목소리 할 수 있겠죠? 아론이 많이
모세를 대변해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크니까 이제 도무지 더 숨겨 키울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 앞에 머리 쓴 것이 아니고 기도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한 거라. 그런데 나는 요게반만 기도한 게 아니야. 누나 미리암, 아론은 어렸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아므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불안과 공포가 올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문제는 항상 기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함께 하니까 어이구 이 아이가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도로 내 품에 돌아오네. 도로 내 품에 돌아오는데 짭짤하게 그 애 키우는 그 비싼 보수까지 오네. 자기 자식 키우면서 그죠? 보수받고 자기 자식 키웠어요. 왕족에서 그 보수로 찝찝하게 주겠어요? 여기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와서 키울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역사는 기적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편적인 섭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지만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죠. 자, 그래서 구원자 모세를 어머니는 지혜롭게 키워나가는데 잘 알다시피 첫 번째 모세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신앙 교육이었어요. 첫 번째 모세 교육은 에집트 배워라 뭐 이런 게 아니야. 신앙 교육. 신앙이 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배워도 돼. 씨앗이 뿌리부터 뻗지 아니하면 썩어버려. 나중에 그 회복하기 힘든 거예요. 어쨌든 모세는 젖을 떼자 그 당시 선진 강국이 최고의 강국이 이집트 아닙니까? 그래서 왕실에 받쳐져서 왕실 학교에서 왕자 교육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받는 공부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자 용어로 객물치지라고 하죠. 예.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지식을 다듬어가는 그런 교육. 그런데 1차적인 교육은 무슨 교육이다? 신앙교육. 2차적인 교육은 무슨 교육이다? 그렇지요. 세상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죄 많은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세상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 오늘 신앙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위대한 구원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은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뭘 보느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인재 양육은 어머니의 영유아 교육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의 영유아 교육. 공부만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죠? 기도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왜 이런 교육이 이 요게벳 어머니에게 그렇게 필요했느냐? 이집트를 비롯한 이방 문화와
셈족 히브리인 문화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너무 커요. 이방 문화는 인간의 즐거움, 그렇죠? 인본주의 문화예요. 신도, 자기들이, 예?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바로들은 다 신의 아들 아이가. 창세기에 보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사상을 세상은 가지고 있어요. 예. 이 뱀의 사기꾼 말에 속아 넘어간 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 그 보니까 뭐 1,000만 원 주면 뭐 한 달에 뭐 50만 원씩 이자 준다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이 막 그 돈을 막 수억씩 내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자가 안 들어서 물어본 게 그 사람 회사가 없어져 버릴 때 그런 게 한두 군데 아니잖아. 그게 다 사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게 막 넘어가는 거야, 그게. 아담도 하와도 그런 식으로 이 사기에 넘어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상은 많은 부분에 속으며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속으며 살다가 마지막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집트 전성기 시대는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집트 문화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왕들은 영생불사를 믿었던 시대예요. 예. 그곳에 모세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건데 히브리 민족은 철저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쳤던 그죠? 민족이죠. 요게베치 신앙이 유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집트는 영생불사 그래서 미라 나오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신의 아들이 되고 자기들이 신이 되는 거야. 그래 이집트 왕들이 죽으면 다 신이 되잖아. 신의 자식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화되기 전에 구전, 글자가 되기 전에 성문화되기 전에 말에서 말로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젖가슴 교육부터 이야기하는 거야. 애가 더 알아듣든 못하든 나는 하는 거야.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아리랑. 예. 아리랑이었어요. 그런데 애가 말을 할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막 해, 애가. 새슬단지를 하는 거야. 계속 듣다가 보니까, 예. 자, 젖가슴 교육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요, 같이 밥 먹지요. 그걸 갖다가 식탁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젖가슴 교육과 식탁 교육과 잠자리 교육. 이 세 개가 모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수고는 당장의 효과가 없어.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보이지 않는 뿌리는 땅 속으로 뻗어. 믿음은 속으로 우리 영혼 속에 뻗어내리는 거예요. 요게벳이 이것을 아는 여인이라는 거죠. 예. 오늘날 자녀 교육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요, 모세 때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도와 사랑과 말씀으로 키우는 요게벳 같은 어머니들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신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어요. 그게 우상의 신전이에요. 그 신전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소에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아데미요. 알겠죠?
예. 예배소에 엄청난 우상의 신전이 있는 그 옆에, 그 얼마 안 떨어진 바로 옆에 예배소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 예배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는 전부 아데미 신을 믿기 때문에 큰 신 아데미, 그 우상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의리의리하게 막 여신 만들어 놨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도서관에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지성인들하고 한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2년이 되니까 그때서 믿는 자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성경에 나오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야, 바울 사도는 예배소서는 지성인들을 통해서 그 당시 예배소에 훌륭한 지성인들이 도서관에서 만나져 가지고 가르쳐서 만들어 세워진 교회야. 그런데 그 교회에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또 곳곳에, 그죠? 이 사역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자기 다음에 후임자를 물색을 했는데 이걸 감당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이 우상의 도시에서. 그런데요, 딱 바울이 선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젊은 나이 어린 청년 디모데였어요. 예. 디모데는 몸이 약해. 몸도 약고 신경은 예민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디모데가 이곳에 가서 담임이 돼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너 나이 어림, 저 아들 같은 녀석 왔다 하고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이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 외할머니 누구? 로이스. 친어머니 누구? 유니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 키워준 거야. 믿음으로 키워준 거예요. 남편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유니게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나라에 살다가 보니까 이방 나라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남편은 행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키웠어요. 이래서 훌륭한 디모데가 탄생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사는 누가 쓰고? 남자가 쓰고 그 남자는 아내가 이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 있죠. 결국 어머니가 근원적으로 보면 모세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보면은 훌륭한 어머니 밑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사람이 나왔는지. 예.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제 치하 상황 같은 거 이야기 들어봤죠?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일제 치하에 이제 서구의 문물을 제대로 배웠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보니까 한심한 거야. 한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대변을 제대로 못 가려. 서울 장안 곳곳이 아무잖아 안 보면 막 쌓아놓는 거야. 우리나라만 그런 줄 생각해. 중국은 안 그러지 않아? 내가 옛날에 중국 갔을 때는요, 이거 화장실 때문에 뭐 얼마나 혼났는지, 내가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요. 음식점 화장실에 오고 가라가지고 가보니까요, 칸막이도 없대.
그 밑에는 막 이만한 거 빠져있으면 그 해수욕장같이 막 큰데 말이야. 앞가림도 없는데 막 아이고 볼일 볼락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지금은 엄청 좋아졌지만은 한국도 그랬던 거 말입니다. 한국도. 그리고 한국이 그죠 독립을 쟁취하고 나라가 서는 것은 단지 일본 놈 쫓아내고 뭐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 아닙니까? 예.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무력의 저항 운동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 민족들이 보면요, 말마다 불평하고 말마다 욕하고 남 탓하고 소대변 나무잖아 막 안 보면 가르치 잊어먹고 막 이런 것들 서울 장관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나라가 되려고 하면 인격적인 성품을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다. 예. 그래서 한국 최초로 사립학교, 정진학교를 시작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예. 그리고 청소년 교육에 얼마나 힘썼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지요. 흥사단 만들어서 국민 교양 진작에 굉장히 힘쓴 겁니다. 의식이 바꿔져야 주어진 것도 아름다워지는 거야. 우리 조국 강북에 그죠? 예. 이분들 다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얼마나 우리 조국 재건에 크게 이바지했는지 몰라. 정신 상태가 바꿔지게 하는 것은 그죠? 예. 이거는 얼마나 보배로운 자산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인성을 키우지 않고 그렇죠? 타락한 욕망으로 뻗치니까 동성애가 생기고 보세요. 나라가 선진국이 돼야 될 나라가 뭡니까? 뭐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 뭐 얼마나 그것도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앞장서가지고 그 짓 하고 있잖아. 권력을 잡지 말아야 될 자들이 그걸 그 자리에 앉으면은 생선가게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예. 범죄자가 주권을 잡고 할개를 치면요 미래는 없는 거예요. 성인들의 인성교육도 필요하지만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21세기 한국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요괴백 같은 이런 어머니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 모세의 첫 번째 교육이 무슨 교육이다? 어머니를 통한 신앙교육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이 오늘 여기 성경 읽은 거 세상 이집트 왕실 교육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는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육이 무슨 교육인 줄 아세요? 예.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알겠습니까?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는 영성교육이었어요. 신앙교육, 세상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영성교육. 영성교육으로 형성될 때 모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역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바꿔져요. 예. 네.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 22절에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참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베드로보다 훨씬 많이 아는 분이야.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베드로의 설교도 굉장하지만은 그는 복음을 위한 영혼을 구원한 복음을 위한 것이고 진리의 체계를 세우는 것은 서대반의 설교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 7장에 보면 서대반의 설교가 쫙 나옵니다. 그 설교 중에 역사의 맥을 쫙 끼워매면서 서대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학문을 배워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꼭 그렇게 세상 학문 배워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모세 교육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예. 모세가 애굽의 왕권의 제도와 애굽 백성들의 성향을 몰랐다면요, 모세가 왕궁에 타자 들어가는 건 미루도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왕궁에서 담대하게 컸잖아. 왕이 될 위치까지 있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 담대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 몰라요. 예. 나는 바다에서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지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요, 필요 하면 그 파도를 타고 나가요. 그런데요, 예,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파도가 조금 치면 막 그래요. 배가 흔들흔들면 막 타지도 못해요. 왜? 그걸 안 겪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포항에서 나오는데 배가 스크루이죠. 스크루가 그물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이 파도가 이리 치고 있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시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울릉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칼 갖고 못 잘라요. 톱을 갖고 잘라야 돼요. 물속에. 알겠습니까? 톱하고 칼하고 딱 주고 물로 뛰어들라고 딱 하니까 탁 잡더라고. 그것도 울릉도에 그 갑판장이 나를 탁 잡더만은. 파도 칠 때 스크루에 몸이 닿으면 찢어지니까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 어쨌든 문제를 풀어갖고 해결했어요. 훈련을 거치면은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보편적이 돼요. 네. 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잖아. 왕을 만나잖아. 예. 그건 언제부터? 왕실에서 공부하고 왕실의 제도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섭리를 하는 거야. 미래를 이해하면, 그죠? 지금부터 훈련하는 법이에요. 예. 그리고요, 애굽 백성이 나올 때, 모세는 애굽의 성향을 잘 알잖아.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 보화, 명품이 되는 좋은 거, 장막, 재료, 이런 거 다 가지고 나와요. 엄청 부자가 돼갖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광야에다가, 하나님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갖다 바쳐가지고 모세가, 부샤랄 올리아, 그죠? 너무 많이 갖다가 와서 그만 갖고 오라고 하죠. 그만 갖고. 얼마나 많이 갖고 왔으면 그랬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거기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숨겼던, 거기서 오랜 시간 머물렀잖아. 반석에 물량고고, 예. 거기서 보물 찾고 있잖아. 우리 김성학 장모님인가? 김성학인가? 그분이 그 당시에, 그죠? 발견했던 어떤 거 하나 가져왔더라고, 전에, 보니까. 그렇죠? 예. 그게 그들이 묻어놓은 것들이 있다가 보니까, 근데 지금도 그거 보물 찾는 데가 있대요. 세월이 얼마나 갔다고.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점령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 일반 계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야 과학이 발달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만 가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을 땅에 실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잘 아는 모세 말고 봅시다. 사도 바울 있죠? 바울 보세요. 유대인입니다. 왕골수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교리의 신봉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는 많이 공부했어요. 모국어인 히브리어, 그죠? 당시 상용어인 헬라어, 로마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예.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죠.
그래 그거 갖고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유익했습니까? 예, 차비 하나도 안 내고 로마까지 들어가고 그랬다. 그 먼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랬죠. 그의 학문은 헤브라이즘 유대인 헤브라이즘 사상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상을 그레코 로마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 영혼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재주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뭘 갖고 있다? 재주가 다 어릴 때 애들이 부모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잖아요. 그 기술 중에 바울은 장막 만드는 기술자지요. 오늘날 목수 같은 그런 기술자예요. 가죽 옷부터 시작해서 가죽 신발, 가죽 허리띠, 가죽 델품, 가죽 물통 이런 거 대단한 기술이 있어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뛰어난 기술자에서 로마의 베스토 총독이에요. 총독하고 헤로드 왕 안티파스가 가이사라에 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로마 총독에게 성경을 가르쳐줘. 헤로드 안티파스에게 성경을 가르쳐.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는 이 베스토 총독이 무서워해. 당신들 앞으로 심판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재산 받는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았는 거 알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 이거 하니까요. 베스도가 그래. 야야야 바울아. 너무 공부를 많이 하더만 네 학식이 미쳤다.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총독이 왕이 바울의 학식을 알아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참말입니다. 예? 내가 하는 말이 참말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 중에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 예수 믿고 그러는데 꼭 세상 학식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 그 나라 문화 알아야 돼요. 그 나라 언어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태어나야 줘야 돼요. 그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아프리카 가니까 그저 선교사 애들이 아프리카 애들하고 새똥 그거 발라갖고 같이 놀고 있더라는 거야. 아니 애를 이렇게 하고 그냥 내가 복음을 전달하면 그들이 마음이 통해야 될 거 아니냐. 문화의식이 안 맞으면 마음이 안 통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인생 무대에 그렇죠. 귀한 역사. 어머니는 이 기본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떳떳하게 이제 이는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 왕의 아들로 살아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아멘. 예. 시간상 오늘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알겠어요? 예. 생명이 진리를 깨우치고 준비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이 복음의 도구가 될 거고, 여러분이 재능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으로 이끌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